5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계속되는 책망이었기 때문에. 자, 5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욥이 공경에 처하자 욥의 친구들은 문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병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보다는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적절한 권고와 경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 인간의 본성적인 적대감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엘리바스가 충고합니다. 현재 상태가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 전장에서는 이 고난의 근거가 과거의 범죄 때문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6장에서는 더 확고한 신념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충고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하며 자기 의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의존적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고 율법적인 권고를 하니까 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변론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정의는 뭐죠?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멸망에 대해 얘기합니다. 분노와 시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는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분노와 시기를 다스리지 못한다. 결국 분노와 시기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 의식의 결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인의 운명, 계속되는 고난은 사람들에게 죄인이 당하는 형벌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딱 뭘로 보여요? 저거 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이제는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죄인 기분 나쁘게. 자, 고난 중에 의뢰할 하나님에 대해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전능자요, 세상사를 주관하는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참 능력자예요. 권사님이 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방수 페인트 하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한다 그래서 아동센터 그러면 후딱 와서 해주라겠는데 한 김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있으래요. 그거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거 다 쓰려면 먼지 하나 없이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갖고 와갖고 빗자루 들고 쓸기 시작했는데 진짜 1m 나가는데 한 10분씩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권사님 능력자는 능력자다. 그나마 다행히 이 방수 파는 분이 중도가 제일 힘들대요. 이거는 막 젓는 것도 사람 힘으로 안 되고 하도하고 상도만, 상도를 우레탄 방수하는 걸로 좀 튼튼한 걸로 비싼 걸로 하면은 중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끝낸 거예요. 그래도 난 도전한 게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전도고 뭐고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악한 자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논제는 죄인의 고난과 의인의 축복이라는 굉장히 일방적 견해예요. 틀린 건 아닌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한 시련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는데 네가 지금 죄 때문이라는 너무 인과응보적인 것만 가지고 욥을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지만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겠어요? 욥이 더 잘 믿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은. 자, 그래서 6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입니다. 엘리바스의 질책성 변론이 끝나자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순수함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본장에서 욥은 비록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엘리바스의 비난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친구들의 냉정함에 대한 책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에 냉정해야지 병문 하나 가지고 지금 냉정하게 비난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합니다. 바다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바다 모래처럼 무수하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살을 쐈는데 독화살을 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고난을 줬다는 얘기예요. 전능자의 화살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난이나 고통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화살에 붙어있던 독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자, 사람이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오늘 뭘로 표현했어요? 싱거운 소금 없는 싱거운 음식과 닭의 알 흰자위. 맛이 있겠냐?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을. 옛날에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임 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중에 특히 봅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늘 더럽고 옷은 걸레처럼 하고 다니고 까불고 예배 집중 못하고, 그래서 옷을 한 벌 사갔어요. 그래서 입혀주면서 교회에서 만나자. 그 새 옷 받아 입고 또 안 나왔어요. 다음에 또 가봤더니 완전 옷이 또 걸레가 돼 있어요. 또 한 번 새 옷을 사갔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또 걸레가 돼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한테 도저히 이 반 못 맡겠다고. 그랬더니 부장선생님이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이 여선생님의 노력으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중국 선교사로 간 로버트 스미스 목사입니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 야, 엄청난 일이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선교사.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히려 죽음을 원하는 욥입니다. 욥이 구하고 사모한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은 모두 살기를 원하는데 욥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자살 심리가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욥은 죽음을 갈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다 죽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죽음과 고통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 후의 세계, 내세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욥은 자기가 바위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몸이 노쇠가 아니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졌고 지혜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끝까지 견딜 용기와 희망이 없어지고 온몸은 이미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은 죽기를 구합니다. 세 번째, 친구들의 책망에 대한 욥의 비판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책망에 대해 반박하며 진정한 경건과 형제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불쌍한 형편을 동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뭐라고 고백했냐? 사막 지방의 시냇물과 개울로 비유했습니다. 사막의 시냇물과 개울은 농부에게 쓸모없는 그런 물이다 이 말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 변론과 주장으로 자신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도리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25절에 보니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우리는 다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옳은 말을 잘 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도 그래서 사실은 필요해요. 어저께 김영찬 목사 동기 목사인데 후배 왔다 그래요. 식사나 같이 하자고. 뭐 속초에서 여기서 오고 또 뭐 잘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광양을 왜 왔냐 그러니까 외갓집이 여기 있대요. 오는 데만 6시간. 그것도 옛날에는 아침 새벽에 출발하면 밤에 도착했대요. 3번 차를 서울로 갔다가 광주로 왔다가 일로 오든지 뭐 서울에서 뭐 야, 참 끝과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반찬 없으면 회 먹는데요. 그게 속초예요. 반찬 없으면 반찬도 먹을 것도 없는데 회나 먹자. 하나님이 그 강원도 시골에도 다 먹을 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시더라고. 오늘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그들의 이기주의적 성향을 비난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재물을 원했냐? 언제 구원을 요청했냐? 왜 와가지고 속을 팍팍 긁어놓냐?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 친구들은 욥에게 도움을 준 일이 별로 없어요. 도움을 받았지. 오직 입으로만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욥은 돌이키라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 잠잠하겠다. 이것은 친구들이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의 무자비함에 대해 책망합니다. 어느 정도 너희가 지금 무자비하냐?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매매하는 그런 친구들이구나. 그리고 나서 욥은 친구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권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1차 답변을 통해 대인관계에 있어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옳은 말을 할지라도 그게 남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만남과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동센터 우리 생활복지사 정원 선생님 뽑을 때 그 이력서가 많이 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아가씨인데 스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2년인가 3년은 꼭 하시라 그러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한시적 갑자기 시에서 그 공개 채용 그거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6개월 하는데 몇 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야 스펙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 그걸 보면서 보니까 뭐 어린이집 운영했던 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교사로 막 그 뭐에 어린이집 한 10년 막 정도 한 사람도 있고, 야, 이런 능력자들이 그 몇 개월 그거 하겠다고 온 거 보면서 참,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가지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참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옳은 말도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고난에 대해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찌르는 화살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 만남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